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어려우세요? 기도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아마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가 언제 필요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견고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여기 이 가슴 쪽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전부 다 지금 보호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는 나에게 날라오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공격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은 세트입니다. 여기 공격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나의 의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사탄을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는 입어도 되고 누구는 입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입어야 됩니다. 이걸 안 입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탄과의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녹이 쓸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요소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신갑주의 모든 기능들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신갑주의 이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서로 연결이 되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죠. 모든이 붙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가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간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외되는 것 없이, 빠지는 것 없이, 생략하는 것 없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세트예요, 세트. 신앙생활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모든 시간 속에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늘 길 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버스 탔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또 내가 모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이 일상의 삶으로서의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에 균열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특별히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 또 합력해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보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 이렇게 통나무집을 짓고 사는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딱 막혀 있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그 바위 때문에 경관도 방해를 받고, 바위 때문에 집에서 나가려면 바위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또 외출했다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또 이 바위를 돌아서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경치도 감상할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부터 정한 시간 동안 저 바위를 계속해서 힘껏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한 시간 동안 매번 그 바위를 이제 계속 밀게 됩니다. 매일마다 쉬지 않고 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집채만한 바위가 사람이 그 정한 시간에 그렇게 민다고 해서 그 바위가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설악산 흔들바위 흔들어 보셨죠? 약간 흔들림이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바위가 움직이겠습니까? 바위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꿈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를 가지고 와서 밑에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재어봅니다. 몇 센치, 몇 밀리나 움직였나. 근데 바위는 단 1cm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농부가 굉장히 속이 상하고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짠하고 나타나서 이 농부 옆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왜 그렇게 울고 있냐?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바위를 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정한 시간 동안 계속 밀었는데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계속해서 밀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자,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너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이 농부가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병약했다고요. 골골하고 비실비실했는데 거울 앞에 딱 가서 보니까 1년 정도 열심히 바위를 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호리호리하고 빼빼하고 그냥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몸에 근육이 딱 붙어 있고 아주 든든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딱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이 농부가 하나의 깨달음이 딱 지나갑니다. 바위를 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전에는 밤에 잘 때마다 계속해서 기침이 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느 날부턴가 바위를 밀기 시작하면서 밤에 잘 때 기침이 없어졌던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어느 순간 밥맛도 좋아지고 어느 순간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집에 왔는데도 피곤기도 훨씬 더 덜해지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고 바위를 계속 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이 농부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해진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위를 밀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보다는 이 바위가 1cm라도 움직이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위를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가 옮겨지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위가 옮겨지면은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바위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가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납니다. 그 바위도 옮겨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바위가 어떻게 해결되면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힘을 들여서 밀어도 움직일 수 없는 바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삶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위를 만날 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바위를 만날 때 그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와 맞서서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누가 변하게 된다고요? 내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가장 축복된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정욕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바위가 나타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힘써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내하고 버티고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라. 인내하고 버티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힘써서 구하라. 이 말은 바로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 이어져도 내 삶에서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속히 응답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수도를 열심히 한,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한 수도사가 어느 날 날씨가 좀 쌀쌀한 새벽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니까 날씨도 춥고 그날따라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갈까 말까 이불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길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숙소에서 기도하러 가는, 기도의 장소에 가는 그 길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수도원에 또 다른 수도사인가? 새로운 사람이 왔나? 아니면 어디 아픈 사람인가? 어디 다친 사람인가? 그래서 괜찮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추운 날 왜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길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마인데 나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러 가고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수도사보다 악마가 새벽 기도를 더 빨리,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 생활에 힘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 엄청난 은총들이 이 기도의 세계 안에 들어 있는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은 이 기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생활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고 기도 안에서 얼마나 큰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압니다. 기도는 결국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 드린 대로 여러분, 악마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악마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악마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중간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오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바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은 중간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에게 실망이 되는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먼저 결론 내려서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가 어렵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기도를 훈련을 통해서 쉬운 기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간에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